다 함께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주간에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처럼 몸은 주의 것이려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남을 기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과 불의와 거짓의 약이 난무하는 어두운 역사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너무 많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인재들을 많이 세우사 올바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남면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가 점점 더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 세상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치르고 대학문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면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자 목사님을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전자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 모임 시간은 차후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여전도에서는 떡국과 참기름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김경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지난 주일에 교육부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당회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부터 13일 주일입니다. 13일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전교인 역학조사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2주간 정도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의 전환은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전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도 평안히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 주일에 드리는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서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20일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도 전해야 하지만 박해나 환난 등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복음 전파는 중단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살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다 모여 사도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자 다시는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석방을 해 줍니다. 이 놀라운 일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기도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박해 중에 더 기도하였고 오히려 환난 중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서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보낸 소식들을 보면 도와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필리핀 까인타 남명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조광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넘어져 뿌리째 뽑히고 양철 지붕이 날아가 다른 집들과 차량을 덮치고 상해까지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쏠려 내려가 먹을 것이 없는 동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까인타 남명교회는 2010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목회를 잘하여서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것들 외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처럼 힘들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는 양호원 장로님 가정이 세워 우리 교회가 계속 돕고 있는 노다곤 교회가 있습니다. 오영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약 2년 전에 교회가 너무 낡아서 좀 더 나은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탁을 받았지만 당신은 교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현지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려운데 꼭 선교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재임 기간 중인 주후 46년부터 48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제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특별히 본문 26절에 의하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안디옥 역시 흉년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심한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내가 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땅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이처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안수 집사의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요건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며 그런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열심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 은사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이런 파워가 임하여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한계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고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은 어느 정도 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령의 감화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바로 순종하여 방향을 돌립니다. 그 첫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미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녀의 온 집안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바울처럼 가진 것이 없고 바울처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한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선교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곧바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서 그곳에 필요를 섬기라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하십시오. 기도 중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 인도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 믿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선물을 전해주고 앉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목사님이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가 의외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니요. 저 요즘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끌어주는 분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오셨고 세례를 받아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선교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우리의 현실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할 때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중단 없는 선교를 하겠다는 이런 결단과 기도가 성도들 위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남명교회는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도 중단 없는 계속되는 선교가 어려움 중에도 평안 중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비롯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돕는 교회로서 성숙해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명교회를 통해서 많은 날 동안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이 선교의 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늘 갖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명교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노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처럼 이어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달아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기름진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도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기업과 경영하는 사업과 생애 터전들이 항상 평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경영하는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